오늘 이제 그러면은 이 로마서 13장 들어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로마서 12장까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로마서 12장 이후 전체적인 뒷부분을 정리하는 방향키입니다. 12장 1절, 2절이. 이거 놓치면 로마서 12장 이후는 뭐라 그럴까? 모래알처럼 흩어진 거를 줍는 셈이 됩니다. 잘 주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게 완전 전체적인 방향키고 이게 그야말로 그물의 그 대강이라고 그러죠. 큰 가장자리, 테두리, 줄거리. 이겁니다. 핵심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뭐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근데 변화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분별하는 게 지난번에 12장의 앞에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폈던 12장의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거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 왜 말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바꿔서 했느냐? 이거 명확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애당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애당초 계획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온전하신 뜻이란 뭐예요?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이 지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돼야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근데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내용이 이걸 다루는 게 뭐냐? 13장, 14장, 그 다음에 15장까지입니다. 이게 그 이후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너희는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거야. 너희가 여기까지 가야만 해.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어디냐? 13장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수준까지 간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다 죽어나가고 내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거 우리로선 감당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스트레스 주고 부담 주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풀이하듯이 명확하게 꼬꼬집어서 이걸 강하게 하면은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깨닫는 수준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깨달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부터 읽으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어때요?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왜요? 독재자한테, 세상 권력한테 순종하려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순종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해 들어가는 게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그 황제가 기독교 그 로마 교회에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었죠.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 추방령이 풀린 지 몇 년 안 돼서 이 편지 쓴 거거든요. 조금 낮은 겁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그 황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 들어서고 그러면서 네로가 들어서는데 네로가 핍박할 거 몰랐겠어요? 엄청난 박해가 올 거다 감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김정은이한테도 기독교인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돼버리니까 이게 갈등이 생깁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가. 근데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13장은요. 로마서 13장은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많이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독재자한테 세상 권력한테 무조건 복종해라? 그들이 가진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도저히 내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바울은 아주 끈질기게 그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기까지 가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거기까지 너희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13장은요, Q&A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독재자라든지 나쁜 권력자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항거하고 대들고 싸우고 그놈들을 무너뜨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셈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나십니까? 요즘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강하게 정치 권력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선 분이 있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또 현 정부가 최고다. 그러고 그야말로 뭐 머리통이 깨져도 뭐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러고 나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오늘 13장 이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독교인으로서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지지할 것이냐, 좌파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우파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이 땅을 가만히 있을 것이냐. 가만히 있는 건 비굴한 거 아니냐. 뭔가 나가서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에?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오늘 13장 이후 14장, 15장 쭉 나가면서 나옵니다. 특히 13장에서 거의 답 나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Q40번이에요. 참고로 이 Q40번하고 번호 매긴 건 로마서 1장부터 질의응답식으로 할 때 번호가 40번까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독재자나 나쁜 권력자들에게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요. 답은 명백합니다. 아닙니다. 저항하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결론부터 딱 던집니다. 바울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요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갖다 읽으면은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복종하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피가 거꾸로 끓어오는 것 같고 혈압이 오르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다스리는 자들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라는 말이 이게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윤리적 선을 행하라 이러면 성경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창세기 맨 앞에 보십시오. 기억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상태에서, 그죠? 그때쯤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그죠? 그때 선을 행하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을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로 이해하시면 여기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스리는 자들의 권수를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조금 전에 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소리예요. 정치 권력에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기까지가 3절이에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이거 참 속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속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사나 전도사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사역자래요. 사역의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또 악인에게 보응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게 4절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하되, 진노 때문에 권세자들이 권력으로 너희를 누를까 봐서 복종하지 말고, 뭐라고요?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양심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지금 로마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공통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니까 이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 따로따로가 아니고 일치하는 대로 행동해라 이 소리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말도.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종하되 반드시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속에 부글부글 끓는데 복종하지 말고 정치 권력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복종하래요. 참 아무리 들어도 속에서 열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그 짓을 하란 말이야. 근데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내래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로마 시절에,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세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뭐예요? 조세와 관세입니다. 조세라는 건 뭐죠? 농사 짓고 뭐하고 생산하고 하면서 생산한 것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내는 세가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는 뭐예요? 직접 생산한 건 아닌데 어떤 물건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죠? 외국 사람이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가기도 하면서 관세청이라는 데를 들르잖아요. 공항이든 항구든 어디든지.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다 내라는 거예요, 지금. 조세도 내고요, 관세도 내고요, 다 내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 권세 가진 자는 두려워하고요,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거 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 다 안 하는 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빚을 지는 자라는 겁니다. 이거 참 바울이 말하는 게요, 부정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예수쟁이는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글씨로 나온 거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이제 이렇게 몇 줄씩 나온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거기 풀어서 삽입한 겁니다. 거기 까만 글씨는 성경 기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거고요. 약간씩만 변화시키거나.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아니 박근혜 정부한테 어떻게 순종하란 말이야? 뒤집어 엎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어떻게 순종하란 말이야? 뒤집어 엎어야지. 나라 말아먹을 놈들인데. 또 이럽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항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판단한 결과라는 거죠. 선악 판단을 너희가 했고 너희 관점에서 보니까 그 인간이 박근혜가 나쁘다는 인간이 있고 문재인이 나쁘다는 인간이 있고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선악 판단할 자격 자체가 애당초 없다. 이게 성경의 기본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래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설령 박근혜 정부가 악이랄지라도 그걸 내가 폭력으로 무력으로 난리를 쳐서 그걸 죽이고 끌어내리겠다.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놈들은 나라 말아먹을 놈이야 그러면서 핏대로 올리면서 그걸 박살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역시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무슨 질문이 나와요? 당연히 그 다음에 Q44, 1번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바보 멍청이처럼 그야말로 그냥 주고 당하고만 살라는 겁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라는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의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 9, 10절이에요. 이 로마서는요, 엄청난 책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나라, 국가, 경제, 전체, 정치 뭐 등등 할 것 없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줄 수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이게. 거기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주기만 하고, 눌리기만 하고, 남에게 줄 것 다 주고,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답이 명쾌합니다.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 빼놓고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근데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런데 원어를 정확히 보면 남겨두지 말아랍니다. 아무 빚도 남겨두지 말아라. 다 갚아라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는 빚 갚는다 그러면 남에게 돈 빌려온 것을 갚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빌려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자에게 조세 낼 것 안 낸 거 빚진 거라는 거예요. 관세 안 낸 것도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뭐 좀 도와줘 그럴 때 안 준 거 그것도 빚진 거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 다 주라는 겁니다. 전부 다.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라? 살라는 말입니까? 그랬을 때 대답은 그래 어쩌면 바보 멍청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라.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그 A41번을 보세요. 즉 남에게 주어야 해야 할 것 다 주고요. 남에게 해줘야 할 것 다 해주고요. 다 주고 다 해라.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한다. 다만 빚을 져도 좋은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빚이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애가 똥을 이쁘게 싸면 엄마가 애를 이뻐하고, 전매기가 기저귀 차는 놈이 똥을 이쁘게 싸면 엄마가 이뻐하고, 똥을 설사라고 뭔가 똥 상태가 안 좋으면 줘받고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똥을 이렇게 싸든 저렇게 싸든 무슨 짓을 하든 애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걸 다 해줍니다. 할 수 있는 걸.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아랍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힘든데 교회에서 나한테 도와준대. 자존심 상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남에게 사랑 미쳤다고 내 돈을 남한테 줘?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 가면서 참고 번 돈인데 그걸 남한테 주라고? 미쳤냐? 이런다는 거죠. 근데 사랑의 빚은요,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 빼놓고는 줄 수 있는 거 다 줘라예요.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라가 아니고요. 줄 수 있는 것만 다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파란 글씨로 보충해 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뭐 잘못해서 이놈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는데 아유 이 자식은 요거 심보가 요런 걸 보면 얄미워. 그래서 사람들이 주워받고 싶어. 아유 요건 요런 건 정말 죽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건다. 근데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거래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남자가 나한테 얼만큼 해줄 수 있는가를 보고 내가 상대편을 사랑한다든지 또 저 여자가 얼마나 이쁜가 이거 보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거래입니다. 상품 거래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중 8구 깨집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라는 거는 준 만큼 받는다. 받은 만큼 준다. 이게 거래입니다. 그죠? 쌍방이 손해가 없이. 근데 사랑이란 건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이쪽에선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선 이쪽한테 무조건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쪽에서 사랑이 얼마나 오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또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한없이 퍼부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걸 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 그건 거래입니다. 사랑 아니에요. 다시 거기 이제 계속 있습니다. A41번에 파란 글씨 나온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그러니까 8절에 결론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번역할 때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8, 9절을 바꿔놓는 게 의미가 정확하게 잘 통합니다. 9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러 하신 그 계명, 그 말씀 한가운데 다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주위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보고 그 사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간음을 하고 그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이미 거기 말하는 십계명에 나오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어쩌라는 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랑을 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완성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8절과 9절이 지금 여러분 보는 성경대로 되어 있는 그거를 사실은 바꿔서 이해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원래는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 문장 자체가 그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뒤에 게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주절 종속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일단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는 데까지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조세, 관세, 야 정부에서 나한테 해준 거 있어. 뭐 다 받으려고 들어. 너무 많이 받는 거냐.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 세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부 바뀐 다음에 세금이 많이 올라서 속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아요. 근데 내래요. 하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나오면은 정말 미치겠네. 이 소리 나오겠죠. 그죠?
실제로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Q42번이에요. 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치겠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아니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주기만 하고 사랑만 하고 뭐 그렇게 그냥 한없이 남에게 퍼주고 그러란 말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아주 간단해요. 야, 너무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 마지막 때가 다 됐어. 마지막 때가 다 됐어. 이제 마지막 예수 재림 심판이 멀지 않았어. 그 얘기예요. 그게 11절부터 14절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생각해봐. 그게 이제 답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대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이 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구원의 시기가 10년 땡겨졌다 이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알아라 그럴 때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면서 이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계속 변화됨으로써 많이 왔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적인 변화가 이미 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1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원래 말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가 가지는 특징, 그 단어의 특징을 번역에 일일이 다 살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거는 예수 믿은 지 너 10년 됐으니까 구원의 때가 예수 재림이 이를테면 200년이 온다고 치자. 그럼 10년 더 가까워졌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그 재림이 언제 오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 수준이 쭉 올라가가지고 전보다 훨씬 많이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라면 쫙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간은 몇 년 안 됐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야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조금만 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아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는 거 그냥 세상 사는 건 사실은 영적으로 잠자는 거라는 거죠. 그때 이 잠이 육신적인 잠이에요? 아니죠.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요약한 거 뒷면이 있죠. 그 첫 줄에 보면 과로하고 영적인 그 말을 넣어놨어요. 영적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어요. 영적인 밤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캄캄해요 세상이. 그런데 그런 만큼 이제 새벽이 가까워지고 낮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게 12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밤에 잘 때 정장 입고 잡니까? 그건 비정상이죠. 그죠? 그냥 벗고요. 헐렁헐렁하게 편안하게 잠옷만 입고 자거나 뭐 그냥 속옷만 입고 자거나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습관적으로 다 벗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도 낮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옷 입어야죠. 출근하려면 복장 갖춰야죠. 전쟁하려면 군복을 입어야 될 것이고 전투복을. 그죠? 출근하려면 복장 갖춰야 되고 그 식으로 밤에는 자유롭게 헐렁헐렁하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그죠?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르게 말할 뿐 12절, 11절, 12절, 13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다고요? 독재자들한테 그 권세에 복종 안 해도 되겠지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아니야, 해 이래. 그들에게 세금이고 뭐고 줄 거 다 주고 존경할 거 다 하고 순종할 거 다 해. 이 얘기라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고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거기 파란 글씨로 써놓은 데 있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지금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것이냐 안 싸울 것이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그거지, 지금 정치가 뭐 삐딱하게 나가서 잘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정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권력은 끄집어 내려야 돼, 이건 망해야 돼, 이번에는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돼 등등 어쩌고 저쩌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면 내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또 어때요? 그래도 속에서 부부를 끌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있어요. 어떻게? 아니 지금처럼 놔두면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18%인가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런데 지금처럼 1년, 2년, 3년 더 가고 현 정권이 또 유지된다면 교회 박살이 날 텐데요. 성경은요. 박살이 나도 순종해라 이럽니다. 미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그러고 당장 성질나서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래요. 정말 그런가요? 보자고요. 거기 뒤에 제가 로마서 13장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이 세상의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만약에 바울의 개인 생각이라면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쭉 봐가지고 나쁜 권력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저항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쭉 살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첫째, 거기 2번 보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다니엘은 어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잡혀가지고요, 자기를 잡아간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총리가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잡혀가지고 동경제국대학 나오고 거기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친일파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때 그 권력으로요, 자기네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저항운동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갖다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버리게 남들이 모함을 했어요. 왕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신에게 기도한 건 다 죽이기로. 그런데 다니엘은 태연하게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잡아서 끌고 가요. 사자굴에 넣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들어가요. 이 왕, 너 이 미친놈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너한테 차렸는데 나를 죽여? 너는 저주받을 거야. 일체 말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거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저항했습니까? 한 거였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죽었어요. 사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면 타 죽는 게 정상이고,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사자한테 씹혀서 먹혀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항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스데반 어땠습니까? 자기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되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죽어갑니다.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할 말은 합니다. 완전 병신같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핀 다니엘도 스데반도 할 말 다 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굉장히 긴 연설을 합니다. 엄청나게 긴 연설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몽땅 다 압축 요약하는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한다고요. 할 말은 다 해요. 근데 돌 맞아 죽는데 그냥 간다니까요.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틀린 건 틀렸다고 명확히 지적은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뒀을 때 도망갈 궁리해요? 역모를 일으킬 궁리해요? 안 합니다. 그대로 결국은 죽어나갑니다. 죽어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건 이전 사람들이고 예수는 어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마지막에 잡히시던 그 직전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서 같이 온 애들 귀 하나 잘랐죠? 그랬더니 그거 붙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얘네들 다 물리치고 내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러시면서 12군단을 여러분들 성경에 12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 천사 성령 그럴 때 영이 아니고요. 군단이에요. 군영이에요. 군영. 그러니까 12개의 군단을 총동원해서 이거 다 막는 거 정도는 나는 아주 쉬운 일이야. 근데 안 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이렇게 어쩌고 뭐 정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선동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해서 데모하고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거 반드시 똑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귀 붙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것마저 참으라. 너희 열받았다고 이거 순간 그렇게 하는 거 그거마저 참으래요. 그리고 귀를 붙여줘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어디를 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 대해 잡혀가서 어땠어요? 한마디 말 안 합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감정 섞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네. 예수님에 관한 그걸 뒤지면 한도 없이 나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면 이거 한 거 해라?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분명히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내 입장 내세우지 말고 남 위주로 생각하래요. 그럼 권력자 위주로 권력자가 권세를 휘두르고 조세 관세 다 받고 지가 큰 소리 치고 싶으면 해주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겁니다. 다 해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는 그걸 갖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니 뭔지를 중요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나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그게 그냥 뭐 나무 이렇게 한 걸로다가 그거 갖다 들이대면 귀신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부족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늘 권세에 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세상 권세에 저항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또라이 미치광이 같은 로마 정권의 권세에 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눈 씻고 뒤지고 찾아봐도요, 제가 찾은 바로는 권세에 저항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어느 분에서 찾은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분명히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설교 때 지난번 설교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아마 안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도요, 참 재미난 말이 나와요. 잠언에 1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기록해놨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온갖 것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정권이 혹은 지나간 박 정권이 악한 정권이라고 칩시다.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박 정권이 아주 악한 정권이었다. 이러고 그야말로 계거품을 물고 비난을 하고, 또 지난 박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분 정권이 그야말로 악한 정권이다. 천하에 이런 정권은 없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계거품을 물고 비난을 하는데, 어느 쪽이 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인간이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악할 수도 있고 둘 다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악하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인간도 적당하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니까 여러 말 말고 순종해,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그게 신학사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해 보면 유대교를 쭉 훑어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나오고, 마카비 형제가 뭐 그래가지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고 로마 정권에 대항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조금 아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일정 기간 그 왕조가 유지되다가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카비 혁명이 기원전 167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서 이게 일정 기간 가다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혁명이 일어난 지 167년, 한 170년 정도 이후에, 한 200년 후에 예수가 표면에 등장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라는 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죠? 열심당원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제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뭐 한 사람 누구 하나를 풀어줄까 그랬을 때 바라바 그랬죠. 바라바가 열심당원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정치범인 거죠. 그냥 단순히 잡범이 아니라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정치범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학자들에 따라서 가룟 유다를 갖다가 이 열심당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당원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지들 혈압 올리고 혈기 바라는 대로 하다가 그냥 죽어나갔을 뿐이고, 잠시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처형된 보네포라는 목사가 있는데, 독일 목사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태연하게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어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엔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히틀러라는 인간 하나만 죽으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거기 가담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 보네포는 어땠던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뜻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순종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놈 히틀러 하나만 죽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건져질 것 같다 싶으니까 고민하다 마지막에 암살단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결국은 죽습니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이 뭐 보네포에 그야말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자기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부활 영생이 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여간 이거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보네포 책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감동적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고 태연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보네포는 어떻게 돼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199.9999까지 갔는데 100점 못 받은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실질로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 또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 있어요? 거기 제가 적어놨죠? 요한의 제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제자이고요.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은 서머나 교회라고 나오죠. 그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쉬운 말로. 예?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 그때는 이제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감독이었고 로마 정권에 의해서 나중에 화형당합니다. 화형. 근데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합니다. 나중에 화형당하는데 그냥 태연하게 장작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못 박으려는데 박을 거 없다. 그냥 묶어라. 태연이 그냥 태연이 그냥 죽겠다. 그러고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화형당합니다. 그러면은 히틀러에게 마지막에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보네포나 이 폴리캅 이 사람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성경적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항거하지 않은 폴리캅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젊은 사람들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이 보네포 목사 얘기만 나오면은 아주 거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보네포에 비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발가락의 모만큼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존재지만 보네포는 적어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무지무지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폴리갑처럼 그냥 그대로 갔어야 합니다. 실제로 자 히틀러가 이 암살단이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죽고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2차 대전 끝났고요. 히틀러 정권 무너졌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내가 어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원칙을 정치 원칙을 새기고 세워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 거기 마지막에 보십시오. 정치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순종만 하면 반쪽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압력을 주고 나를 박해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은 첫째, 그건 절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예수의 삶 자체가 이 로마서 13장 논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즉 설령 나와 내 가족이 죽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다 무너질 것처럼 염려되더라도 권세에 복종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이겨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생각이 뭐 좋긴 좋은데 어떻게 그걸 해? 정말 미치겠네. 여전히 이 생각 날 겁니다. 그 생각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요. 국가와 민족이 쫄딱 망하고 교회가 쫄딱 망해도 그거 네가 걱정하지 마. 살리려고 들면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말마고 순종해. 그 권세자들에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지들이 데모하고 지들이 혁명 일으키고 지들이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거 조작하고 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바보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내 노력과 의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됩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에 대해서 눈 딱 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당하고 내려면 내고 하려면 하고 다 그러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다 정치적인 관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목사도 인간인 이상 정치적인 관점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면서 이전에 박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문 정권에 대해서도 어느 쪽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겠어요? 머리가 빈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뭔가 있을 겁니다. 다 있는데 그거 죽이라는 겁니다. 그거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고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건데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만 하고 이루는 건 어떻게 한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전하신 뜻을 정치적으로 입장을 취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좌파다 우파다 야당이다 여당이다를 따지지 말고 기독교인은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좌파 우파 야당 여당은 땅의 세상의 얘기고 평면의 얘기인데 기독교인이란 3차원 공간에서 바라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성령께 의지해라.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성령님이 알아서 모든 것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 다 주관하신다. 너희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도 이끌어 가실 것이요. 너희 사회와 국가 전체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듣고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어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자 현실적인 식으로 질문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좋아요 목사님. 좋은데 그렇다면 소광성 목사가 잘났다는 겁니까? 전광훈 목사가 잘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전광훈 목사라는 양반은 그 제일사랑의 교회인가 뭐 거기, 그죠? 그 교회 이끌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강공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럼 그 입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맨날 하하하 웃으면서 가가지고서, 뭐 정부에서 하는 거 다 지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소강 목사가 옳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목사님의 특징을 제가 파악해서 지금 표현한 것이 제가 잘못됐는지. 근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대충 두 사람을 양쪽에 대척점해 놓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이 질문 안 나오겠어요? 정부 쪽에 무조건 지지하는 목사가 옳습니까?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나가는 교회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목사가 옳습니까? 이 질문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누가 옳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4장부터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로마서는요 엄청난 책이에요. 세상에 나중에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을 거라는 거 마치 알고 쓴 것처럼. 그런데 전혀 내색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14장부터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이 있는지 답을 하긴 했지만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진짜 최종적인 답은 이 다음 설교 때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서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한쪽을 택하고 그것 때문에 막 혼자서 유튜브 보고 혼자서 TV 보면서 막 혈압 올리고 막 난리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영적 성장에 엄청난 독이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왜 쟤네들은 잘났다고 하면서 저렇게 못하는가? 내가 말하는 로마서 13장 1절 이어서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때 온전하다는 게 거기까지 가서 그 생각마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온전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왜 거기까지는 절대 못 가는가? 그리고 그럴 바에는 난 예수 안 믿어. 이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듣고 그럴 사람도 있어요. 야, 그따로 하면서 몽땅 바보처럼 다 당하고 다 주고 다 양보하고 그러고 맨날 눌려서 살 것 같으면 미쳤다고 예수 믿냐? 이러고 버릴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총체적으로 다 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말씀드린 겁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로마서 14장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다음을 또 성경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